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로 크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한국으로 새벽 기도 구경하러 목사님들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갈 때 저도 그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 도시들마다 큰 부흥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둘러보다가 시카고에를 갔는데 시카고의 어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때는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이 되었다가 지금은 아주 쇠퇴한 그런 교회를 그 일정 중에 유일하게 부흥이 떠난 다음에 교회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건물이 워낙 크니까 아마 구경 삼아도 일정에 넣어준 모양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갔다가 그 예배당 안에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공기가 다른 느낌이에요.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쭉 둘러보다가 부흥이 떠난 교회에 가서 앉아보니까 너무너무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사역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점에서 부흥이 떠나고 있다고들 걱정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 탓할 때가 아니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부흥이 있고 없고를 분간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그곳에는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또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까? 특히 성탄절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이제 수요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위인이든지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행사도 가지고 기념식도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도 꼭 그런 분위기처럼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도 보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가 옛날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때를 기해서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카드도 보내고, 또 아이들, 어린애들이 있으면 특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풍습이 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거나 또 선물도 합니다. 또 이런 날을 계기로,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감동도 되죠. 성탄절을 내가 잘 보냈다, 흐뭇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일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카드도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도 아이들에게 주고 또 어려운 이웃도 찾아보기는 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탄절이
정말 기쁘신지. 그래서 성탄절 절기가 되면 꼭 성도들에게 마음에 정말 마음이 기쁘신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없어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인데도,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마음이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24일 저녁 성탄 전야 행사 때 오실 겁니까?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24일 밤에 교회 온다는 생각을 전혀 스케줄에 넣지를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해마다 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쯤 되시는 교우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분의 4 정도는 24일 밤에 교회 와야 될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예배 수요일인데 그날 오실 겁니까? 제가 그동안에 성탄절 예배를 드려보니까 한 반에서 3분의 1 정도가 오세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안 오신다는 거죠. 주일 예배는 오시는데 굳이 주중에 있는 성탄절 예배는 안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보내실 때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분인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하거나 또는 식사를 특별히 하게 될 때 꼭 참석해야 될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중요해요? 가족 생일이 중요해요? 정답 찾기로 하면 성탄절인데 현실적으로는 가족 생일이 중요해요. 이유는 가족들은 같이 사는데 예수님은 같이 안 사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겁니다. 예수님은 같이 사니까 생일 챙기지 않으면 내내 힘듭니다, 관계가. 예수님은 같이 사는 관계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24일 저녁에 왜 옵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시간이 바쁘면 크리스마스 예배도 못 오는 거죠. 여러분, 광복절 그날 친척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광복절 기념식 갑니까? 친척 결혼식 없어도 안 갑니다, 광복절 기념식은. 근데 친척 결혼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왜? 인간관계 때문에. 그날 안 가면 친척 사이에 완전히 따돌림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신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달라요. 저는 한때 성탄절 기쁜 걸 몰랐어요. 제가 목사니까 성탄절을 그렇게 잘 챙기는 거지,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절은 목사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면서 성탄절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성탄절은 어떤 예배나 행사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핵심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느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고 질문하면 당황해하고 자신 없어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런 관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과 그렇게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영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마 혹 어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본인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자들에게,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야만 됐다면,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들이나 또는 귀족들이나 학자들이나 하여튼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알려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야 무리가 없이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를 목자들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자들이 아주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목자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또 양들도 아주 참 착한 양들이고, 그런 양을 치는 목자도 아주 참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 때 목자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도 거칠고 낮과 밤을 짐승들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노숙하고, 그래서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말이나 어떤 예의나 교양 같은 것들은 거의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고, 좀 거칠어서 싸우기도 잘하고, 그리고 도둑질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목자였고, 그 목자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목자들 곁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의 입으로 소문이 퍼지게 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라고 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왕이나 또는 그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목자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셨나? 하나님께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서 보시는 게 없으시다는 겁니다. 누구는 참 지체가 높구나, 누구는 참 교양이 있구나, 누구는 아주 천하구나, 아주 막대 먹었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한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개인적으로 듣는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가 있겠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데, 가족들도 나를 버렸는데, 친구들도 나를 다 따돌렸는데, 세상에서도 나를 구제불능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아마 더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교회는 나와서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다, 그건 전혀 안 믿어지시는 분, 그분이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에 보는 이 목자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을인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을 지목하셨을까?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 아주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구간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조차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 같지는 않아, 그런 느낌이 나는 전혀 없어, 지금은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 같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느낌이 들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느낌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느낌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인가?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인가? 약속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죄의 저주, 지옥에서 구원해 내신 그런 주님, 구주로 믿고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고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마음이 괴롭고 계속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사랑하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렇다고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러면 마음이 괴롭습니까? 성령의 근심이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씀과 또는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마음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괴롭고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체험도 참 놀랍지만, 아니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보다도 더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내는 동안, 사시는 동안에 성경을 읽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는 경건서적, 신앙서적을 읽거나 또는 그냥 길을 가다가 또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다가 또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만 주시는 말씀 말이에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해봐. 너 저렇게 한번 해봐. 너 좀 기도 좀 해봐. 너 금식도 좀 한번 해봐. 너 오늘은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드셨습니까? 우리는요, 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책망하셨고 그를 가르치셨고 그를 이끄셨던 것을 봅니다. 본인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17세기 독일의 시인이었던 앙겔루스 실레시우스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해마다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시면 내 영혼은 버림받은 상태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임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내 마음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성탄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마음에 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본인은 나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아직도 모른다. 나는 주님과 친밀함을 아직도 모른다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시간을 허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월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많으시지만 어느 권사님,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친한 교우 한 분이 목사님 설교를 권하여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듣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많이 흘렸으며 출근 시간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실컷 울면서 기도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나가던 금요 기도회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으며 방언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보통 직장인과 같이 불금이 뭔가 그랬더니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불금을 세상 사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불금,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결혼 약속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겠다는 것이어서 주일 성수를 했지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라고는 죄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었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혜 받고서 즐겨하던 술, 담배를 끊었고
맥주 한두 잔 마시던 것마저 딱 끊게 되었습니다. 4시간의 출퇴근 시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보고 나만의 예배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그동안은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왜 이걸 몰랐을까?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좁은 길과 넓은 길 비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몰랐던 지난 시절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저였습니다. 아는 분의 부친상 조문을 갔을 때 아들이 아빠 이름이 왜 저기 있어? 라고 묻는데 고인 이름이 제 이름과 같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지만 잠시 동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조, 봉사생활, 주일 성수 지금까지 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끊임없이 품고 그동안 교회 사람들을 헐뜯고 욕하고 싸우고 은밀한 죄를 짓고 음란 동영상을 보고 수없이 많은 죄와 불순종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가 다 드러난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천국 설교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나한테는 아주 먼 말씀으로만 알았습니다.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음란 동영상 싹 지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스마트폰 게임도 싹 지우고 밤늦게 TV 시청 안 하고 여태껏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누리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정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서적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인내, 기다림 등 이제 조금 하나님의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너한테 지금의 아내를 보냈단다 라고 아주 큰 소리가 마음에 울렸습니다. 힘들지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24시간 저를 지켜주시는데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낯선 이야기이십니까? 우리에게도 계속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나는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의 생명 주님,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24일 저녁 또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탄절에 기쁨이 없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 나셨지요? 빈방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느라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이 이 잉태된 예수님이 이렇게 출산을 할 방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방이 그와 꼭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활 중에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셨습니까? 복잡한 일, 바쁜 일, 이렇게 먹고 사는데 매여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 예수님 생각 못하고 예수님 마음에 계신 거 전혀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은 마음 바깥에서 서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만 계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일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성탄절만 기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 삶 전체가 기쁨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내가 눈뜨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출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면서도 왜 둘씩 셋씩 낳습니까? 아기 낳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억력을 상실해서 그렇습니까? 아기 낳아 기르는 기쁨이 더 크니까, 출산의 고통보다 아기를 낳아 기르는 기쁨이 더 크니까 둘 낳고 셋 낳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해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정말 십자가 지는 길이고 고난인 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길이고 어떤 때는 순교도 가고 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면 그 길을 갈까요?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어도 매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맵다, 뜨겁다 하면서도 그런데 맛있다 그러면서 음식도 그렇게 먹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들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재밌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의 열쇠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눈이 뜨이는 것이에요.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내 불황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 속썩이고 선생님 속썩이고 정말 어린 아이지만 깡패같이 그렇게 살았던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친척분이, 고모 되시는 분이 집에 오셨어요.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분이 식구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예언 기도를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교회까지 막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큰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 아이가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세요? 정말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왜 나 사랑하세요? 그 아이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대. 나는 엄마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그 예배당에서 울고 아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다른 아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리고 커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용인에 가면 목양감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세요. 오늘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아시나요? 왜 제 마음에 오셨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기쁨으로 바꾸어 내실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제가 주님의 태어나신 날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듯 이런 역사가 제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제 안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더 역사해 주세요. 제 눈을 더 열어주세요.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